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씨앗 속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들 속에 아름다운 꽃과 향기와 꿀이 있으며 열매도 있습니다. 나무와 숲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그릇에 담아두고 있는 이상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일을 합니다. 믿음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는 전기기구를 통해 일하여서 빛과 열을 나타내며 기계를 작동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기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 믿음이 일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믿음은 무엇과 함께 일하는가를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기도와 함께 일합니다. 가장 나쁜 게으름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4절에 게으른 사람을 풍자하여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 귀찮아서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하여 적합한 말은 죽어도 사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해야 할 때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곤란과 위기에 처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홍해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질풍같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여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리하여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셨고 뒤따른 애국 군대는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행진하던 중에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전적이고 전쟁에 용맹스러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전황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르비딤 근방의 산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데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손이 무거워졌다는 말은 없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더 힘들고 지치기 쉽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가 계속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협력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여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작정하여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와 함께 일하여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체험하는 즐거움이 날로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함께 일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드리고 베푸는 것과 함께 일하는 원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재정을 드리는 것이 믿음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의 요구대로 하여 온 이스라엘이 바알신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들어설 때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불러 말하기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서 내가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당신 손에 빵 한 조각도 가져다 주시오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여호와 당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뭇가지를 2개 주우다가 저와 제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시오. 다만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 만드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소 하였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 날 동안 먹었으나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어떤 연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가 가진 마지막 한 주머니 밀가루로 만든 빵을 선지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부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와 함께 일하여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과 함께 일하여 그 믿음이 현실화되게 합니다. 셋째,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 함께 일하여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말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으며 말도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시날 땅에서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돈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려다 하였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에 흩었으니 그들이 성을 건축하기를 거쳤습니다. 바벨성 사건은 말이 혼잡하게 되면 백사불성이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믿음이 있어도 조석으로 말이 다르면 바벨성 섰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둘째는 믿음에 합당한 말을 일관성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야 합니다. 셋째는 상황이 나빠질수록 믿음에 합당한 말을 더욱 힘써 말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주 어려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명령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은 명령의 말과 함께 일한다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네 형 아론이 회중을 소집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이와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믿음을 가지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믿음이 명령과 함께 일하여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명령의 말과 함께 일한다는 본보기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후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시대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 날 아침 같은 장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장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라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명하여 뿌리로부터 마르게 하신 이유를 예수의 대답을 통하여 살펴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나라가 망할 것임을 상징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현실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대처하여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명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 행선할 때 예수는 배의 뒤쪽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격렬하게 사나운 폭풍과 밀어닥쳤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시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 아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믿음이 명령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자신들이 광야를 행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만 줄곧 해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일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행위입니다. 믿음은 축복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손을 위하여 축복한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면서 축복의 내용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여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그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명령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말과 함께 일합니다. 넷째, 믿음은 찬송과 함께 일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시대에 이웃 나라들이 동맹하여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동화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 이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승리와 영광을 이미 얻은 것과 같이 찬송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그들이 이르러 적진이 있는 곳을 보니 시체뿐이었습니다. 적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이한 사태가 언제 일어났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곳으로 내려가서 싸우지 않고 얻은 승리의 결과물인 전리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3일에 걸쳐 운반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그의 찬송과 함께 일한 결과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예수의 대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런 믿음에는 놀라운 권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과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기도와 드림과 입으로 말함과 찬송과 함께 일한 결과를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혈통이나 인종이나 가문이나 그 모든 배경은 각각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상 살면서의 믿음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믿고 예수의 대속을 믿으면 완전히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일인지 저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상태를 조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일하게 할 것인가 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적극적으로 실천 구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